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청년부 이지영 목장의 안소희 청년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도 성도님들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친구들도 교회로 데려오며 전도도 하고 큰 사고도 치지 않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가면서 저는 교회 나가기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인데 아침부터 깨우는 엄마가 미웠고 끌리다시피 교회에 가서도 엄마가 주는 헌금을 하고 찬송하는 시간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말씀이 뭔지 아멘을 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 도중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이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 성인이 되었고 삼수를 하며 공부에 치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할 일이 없어 같이 놀 사람을 구하던 중에 한 친구에게 놀아달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교회 청년부 예배가 6시에 있어서 예배를 끝나면 놀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논다고 하였습니다. 너 예배가 끝나면 시간이 너무 늦는다고 하자 친구는 자신의 교회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화동은 너무 멀어서 귀찮다고 하니 맛있는 피자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3년 겨울 피자를 얻어먹기 위해 오병이어 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청년부 예배는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홀에 들어서자 예배하는 또래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어 청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던 저에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청년들은 실로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한번 그렇게 청년부 예배를 오니 계속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청년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 청년 예배를 참석하던 중 2014년 대학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인도했던 예지에게 물어보니 정말 재밌다고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저는 수련회가 그렇게 재밌냐고 들떠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련회 가는 당일 아침까지 짐을 다 싸놓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 가도 되나? 가서 혼자 있는 것은 아닐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수련회를 출발하는 아침에 예지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반복하기를 몇 번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예지 오빠가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짜증이 섞인 그냥 와 하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혼날까봐 결국 수련회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 안스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사람들에게 수련회에 재미있다란 양육을 하고 또 양육 후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성령 집회하는 것이라는 걸요. 속으로 무척 후회했습니다. 괜히 왔다. 재미 하나도 없다. 돌아갈 수도 없고 2박 3일 동안 난 여기에 갇혔구나.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생각하는 제가 싫어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 후회가 됩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수련회 참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웃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저의 작은 의침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저는 돌아가기 전날 밤 성령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만 할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서 뜨겁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드려서 그저 앞에 띄어진 찬양 PPT만 봤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찬양 가사 옆에 그려진 예수님을 보니 저분이 예수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고 있던 제 앞에 많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모습과 혼자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런 적도 있구나 생각할 때 제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에게
나는 전도 안 해.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믿나? 라고 말하며 죄를 짓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고 원망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저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생각하며 울고 있는 제 앞에 다른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 뒤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예수님, 제가 조금 자라 유치원에 들어갈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떠나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울고 있는 제 등 위로 하얀 빛의 따스함이 덮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은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병열 교회에 정착하여 헌신하며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3부 대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찬양 가사를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가사가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 전도를 해야 하는군요, 주님. 네, 할게요. 라는 마음이 들자 바로 이어서 대예배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 그 후로 저는 전도해야겠다 싶어 청년부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이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 저도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금요철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열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얼마 후 버스에서 2명의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습니다. 함께 수련회도 가고 또래 기도회도 같이 하며 정착해 가는가 싶었는데 이들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일으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는데 왜 내 열매는 선하게 맺혀지지 못하였지? 나는 썩은 가지인 걸까?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떤 전도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청년부 전도팀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전 전도팀장님의 말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막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도팀장이라니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부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해야 하는데 기도 인도도 어려웠습니다. 잘 따라주지 않는 팀원을 이끄는 것도 리더란 자리에 처음 서게 된 저는 어렵고 서툴렀습니다. 그저 전도가 좋아 열심히 하였을 뿐인데 전도팀장의 자리에서 청년 전도를 이끄는 사역이 되어버리니 전도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하여 2014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일까요? 2015년에도 연임하여 전도팀장이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구장님이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에 나는 없다, 쉬려고 하지 말고 헌신하려고 하자.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굳게 먹자. 그때부터 마음은 평안하고 힘이 났습니다. 대학 청년부 화목토 전도 특공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매주 화목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기도 모임을 갖고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한 복음 장소를 찾고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맴돌았습니다.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사거리, 대학교 앞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너무 멀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와 가깝자고 하니 소화동은 청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도의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 곳을 배회하던 중 정말 광명시에서 청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사람이 많은 장소는 어디일까 하니 바로 철산역 근처였습니다. 강도사님이 철산역에서 해보자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삐 움직이고 또한 술집도 많아 무서웠습니다. 강도사님께서 교회 방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하면 아마 소화동에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한 말을 기점으로 저희는 철산역 다이소 옆에 상을 펴고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소 옆 작은 공터에 전도 자리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 가는 학생들, 퇴근하고 가는 직장인들, 대학생들, 놀러 나온 사람들, 저희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소도 정해졌고 전도를 하면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점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차 전도도 해보고 음식 전도도 해보고 뿌리는 전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노방 전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전도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청년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팀에서 말씀이 담긴 실리콘 팔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와 팔찌를 알아보고 있으니 강도사님이 스쳐가는 말로 복음 팔찌 만들려고요? 하셨습니다. 그게 뭐지 싶어 바로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고는 정말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 복음 팔찌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음 팔찌는 색깔이 있는 구슬을 엮어 만드는 팔찌인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뭇잎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심을, 검은색 구슬은 우리들의 죄악, 십자가와 빨간색 구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하얀색 구슬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여짐을, 옥구슬은 천국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메어주며 구슬의 의미를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쁜 팔찌를 나눠준다고 하니 애기 엄마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고 팔찌를 매주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보라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목토 전도 특공대를 통하여 청년들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전도지를 건네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청년이 담대히 전도지를 전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습니다. 또 그저 뿌리기 전도에만 익숙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젊을 때에 놀려면 얼마든지 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다들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기뻐 보이지 않느냐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일까요? 저희는 이곳 철산역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철산역에서 만나 가슴속에 품은 태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션월드에서 일하는 박용준이란 청년인데 셔틀을 타고 오는 길에 집인 부천 중동에서 못 내려 철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청년부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병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또 벅차올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일은 주말에 쉴 수 없는 일이라고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너가 일을 그만뒀을 때도 오병여 교회는 여전히 광명 소화동에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 와. 하며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험생인 친구입니다. 이름이 김지혜란 친구인데 우리 청년이 지혜에게 팔찌 메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음 팔찌를 설명해주고 그 친구로 보내는데 그 친구를 보니 이상하게 다른 학생들을 볼 때와는 다르게 제 고등학교 3학년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혜를 따라가 잠시 붙잡았습니다. 너를 보니 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나. 나도 고3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기 전에 읽은 게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엄청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고는 스마트폰으로 시편 6편의 말씀을 보여주어 읽었습니다. 시편 6편 말씀을 소개해주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시로 담아 놓은 거야 하고 알려주고는 이거 보내줄까? 하니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번호를 얻고 시편 6편을
그 자리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연락을 했더니 지혜가 집에서 다시 시편 6편 말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힘들었는데 정말 위로가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말씀 구절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장이 오늘 학교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했고 제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수능이 끝나면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귀한 태신자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맞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죽이 맞았던 학생도 있었고 여러 이야기를 나눈 청년들도 있고 아이와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청년부는 이 철산역에서 35명이란 태신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심령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회로 전도가 되도록 저에게 노방에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토요일에 이마트 앞으로 나가 전도를 하게 된 중학생 아이들 3명입니다.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팔찌에 관심을 보여 팔찌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으니 예수님은 꼭 믿어야 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후 헤어져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강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음날 주일에 아이들이 약속한 대로 교회에 와주었고 등록하였습니다. 이 노방전도 열매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끌고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팀에서 전도가 된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전도팀원의 가정이 전도된 사례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도사님께서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둥그렇게 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도팀에서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전도팀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먼저 태신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 후에 가정을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꾸준히 태신자 기도를 할 때에도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직 품은 청년 태신자는 없고 어머니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3주 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셨고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청년 외에도 전도부 내에서 친구들이 교회로 오고 청년들의 가정이 조금씩 전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 청년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 오랜 친구인 희정이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제가 간증자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전 전도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증할 거리가 없는데 간증이라니. 절망에 빠져 있다가 이대로 넋놓고 있을 순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히 열매에 대해 갈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태진자에게 교회에 초청할 날짜를 정해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문자로 초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꼭 들어줘라 제발. 날 위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냐?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 예배가 있으니 꼭 와라 했더니 광명에 살던 친구가 언제 또 왕십리로 이사 갔는지 1시간 반이나 걸린답니다. 그래도 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백 대접을 약속하고 사랑 고백을 연발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신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가도 당일날 못 온다고 말하는 영적 전투를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접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목요일 노방전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가 끝나고 나니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약속이 취소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는 거 알지? 일어났어? 빨리 씻고 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전화를 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좌절감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제발 악한 영들이 저를 방해 좀 못하게 해주세요. 초조하게 기다리니 다행히도 늦지 않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일어났다고 지금 가겠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요. 늘 꿈꿔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기도를 놓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기에 그 친구가 제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쁨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희정이는 청년부 예배를 드림으로 오병이어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다음날 주일에도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정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전도한 사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여 교회로는 아니지만 아빠를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간증하고 싶어 어려운 마음이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2년 전 금이 가 있던 저희 가정은 결국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와 함께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광명 한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혼자 남겨진 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홀로 방에서 술만 마시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본 아빠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이 사람을 삼킨 모습이었고 아빠는 창백해진 얼굴로 가죽만 남겨진 사람처럼 살도 다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어릴 적 나의 아빠는 배가 나왔었고 호탕하게 웃었고 딸이면 껌벅 죽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처참한 모습으로 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알코올 치료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빠를 입원시켰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치료도 되고 밥도 골고루 나오고 무엇보다 사람들도 있어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입원시키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병원비로 인하여 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조금씩 밀려 큰 돈이 되었고 아빠가 병원 재입원을 하던 나가던 돈을 내야 했습니다. 아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아빠는 이렇게 살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슬픈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밤에 눈을 감기 전에 기도를 하고 눈을 뜨자마자 다가오는 걱정에 바로 기도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아빠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빠를 만나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적 전투기도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갔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 천열 기도를 다녀와 밤길을 걷는데 괜스레 슬퍼졌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는요,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빠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는 다 같이 새벽 예배도 가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다시 되돌이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저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걸까요? 다음날 아빠가 있는 병원에 가보니 아빠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병원비를 모두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또한 아빠는 살아갈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병원비 지원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으로 서류가 다 왔습니다. 그 후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병원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빠가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과 아빠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적혀져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술을 모두 끊었고 일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주일에 일을 하여 출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화요일마다 병원에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항상 안수기도도 받고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 아빠가 기타로 반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타도 새로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는 요즘 일이 너무 즐겁다며 일하는 행복이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진작 열심히 살 걸 그랬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년에는 5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빠가 돼서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오병여 교회에 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용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누굴 용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말하신 것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가정에서 이렇게 힘든지를요. 나는 부모님께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앞에서 무너진 가정의 모습, 삶의 의욕이 없이 딸의 앞에서 자살 기도를 하시는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를 용서하였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셨고 이렇게 돌아 아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언젠가 청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매의 이런 아픔들이 간증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아픔을 모두 치유해 주셨고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정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은 기도의 자녀를 세우신다고요. 지금 너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저희 가정을 놓지 않고 계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처음에 강도사님께서 간증자로 세워졌다고 하셨을 때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간증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하신 것, 세상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였던 저에게 열매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비전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증명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에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영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함께 해주는 청아람 청년들, 강도사님, 부장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오병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청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